할렐루야. 주님의 날, 거룩한 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날, 주인이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 시리즈 69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눕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길 위하여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내가 주인 되어 육의 정욕과 세상의 주인 내가 주인 되어 나아가길 원해요. 그러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그분을 사랑하기에 너무나도 많은 제약이 우리 가운데 따라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왜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바로 지난주의 말씀 그 전주에 했던 말씀과 연결되어져요. 지난주에는 선악과 그리고 그 선악과가 왜 선악으로 기준되어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기준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 드렸어요. 오늘은 그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선악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내가 주인되고 내가 자신이 선악의 기준되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모든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해내고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을 내려보고 깔본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선악의 주인 되었기 때문이에요. 명확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누군가를 만나 내 선악의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면 그 사람도 그 선악의 기준의 잣대로 나에게 들이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요, 그 선악의 세상의 선악의 기준의 잣대의 선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으로 많이 얻는 것이고 자리적으로는 높이 올라가는 것이고 명예적으로는 많은 명예를 취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죠. 그 사랑을 취득하고 획득하면 그나마 사람은 살만하다 느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의 관심과 사람에게 involve 돼가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살아가는 사람은요, 반면에 그 사람의 체면 때문이라도 그럴듯한 삶을 살아가요. 안은 아닐지라도, 안은 썩어 문드러질지라도 체면 때문에 조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요. 이게 뭐냐? 바리새인이에요. 외식하는 사람이고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 바리새인 바로 율법주의자들은 마치 대한민국 사람들의 많은 모습과 닮아 있는 거예요. 안으로는 아닌데 체면과 사람과 보여지는 것 때문에 조금 더 그럴듯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 그러니 나는 아니고 나는 힘든데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가 아닌데 따라가는 거죠. 많이들 쇼윈도 부부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연예인들이요. 밖에서는 너무나도 좋아요. 그런데 안으로는 썩어 문드러져 골병 들고 병 들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요, 하하호호 세상이 가장 행복한 것처럼 웃고 있죠. 얼마나 큰 삶과 안의 겉과 안의 괴리예요. 겉과 안의 괴리 다름이에요. 이 다름은 분열을 나타내는 겁니다. 일치의 반대는 분열이거든요. 겉과 속이 일치해야 되는데 겉과 속이 분열돼요. 분열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이고, 하나님은 연합이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충만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편은요, 쪼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17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의와 공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하나님이 충만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할 때 평강과 사랑과 희락이라고 하는 기쁨이 내게 차고 넘쳐지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겉과 속이 달라요. 속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나로 채워져요. 이것이 인본주의의 기본 사상이에요. 내 것이 최고고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일은 돌아볼 필요 없죠. 왜요? 내가 중심이고 나만 잘 되면 되니까. 바로 이겁니다. 마치 사이코패스와 똑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관심도 쓰지 않아. 요즘은 그렇잖아요. 옆에 누가 쓰러져 있어도 관심도 갖지 않아요. 누가 불법을 행하고 있어도 누구 한 명 가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누군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요. 다른 이의 눈물과 슬픔이 내 눈물과 슬픔이 되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허탄해하고 가슴을 치며 눈물 짓고 부르짖는 일이 내게는 아무런 이유 그게 되지 않아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피리를 불어도 아무도 웃지 않아요.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아요. 시장에서 통곡을 하여도 아무도 울지 않아요. 마음과 마음을 나누지 않고 너는 너 나는 나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른 일을 향해 있어요. 왜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분열되어지고 나와 내 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가 주인 되어 나로 똘똘 뭉칠 나를 제거하고 청소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가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의 상징이고 사랑의 상징이에요. 다른 이를 위한 사랑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거든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이. 바로 그걸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형제를 얼마나 위하여 살아가면 내 행위와 내 먹는 것과 내 마시는 것과 내 행동이 다른 이에게 시험이 들까 하여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해코지하라, 해코지하지 말아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을 한참 뛰어넘어서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거치는 것, 이게 뭐냐면 스텀블링 스톤입니다. 좀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그것만 없으면 살겠는 거예요. 유대인은요, 하나님 잘 믿습니다. 유일신 하나님 잘 믿어요. 그런데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거치는 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톰블링 스톤. 예수님만 없어요. 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자기 희생, 사랑, 남을 위한 헌신을 이야기하잖아요. 순종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수많은 교회에서 설교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전해지는데 십자가를 쏙 빼고 전해지는 곳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불편하니까, 마치 스톰블링 스톤 같으니까. 예수님 있는 줄 알겠어. 하나님 있는 줄 알겠어. 하나님 있는 줄 알고 확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왜 굳이 불편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 아니고서야,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 그리고 거치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바라볼 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같이 미련한 것 같아 보이고 불편해요.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거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능력으로 보여져야 돼요. 왜 능력일까요? 그 십자가의 희생은요,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요,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과 분열을 가져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의, 평강, 희락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런데 온통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보이는 것, 갖는 것, 얻는 것,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가짜 복음이죠. 싸구려 복음으로 전략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천사를 보내서 모든 물질과 모든 문명과 모든 세상을 통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그런데 전제가 되는 게 있죠.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가 능력이거든요. 십자가가 놀라운 능력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뭡니까? 그럴듯한 나무를 그려가지고 아주 예쁜 나무 불에 꽂슬러가지고 니스 칠하고 바니시 칠하고 그래가지고 오일 스테인 칠해가지고 갖다 놓고 야 멋있네 구경하는 게 십자가입니까? 아니요. 관람이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관람해요. 나는 변하지 않아.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전해지고 복음은 선포되어지는데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도 듣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말이에요. 변화는 없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듣지 않나요? 듣지 않은 백성,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십자가가 불편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믿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마귀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지식과 지적 동의로는 구원이 있지 않아요. 십자가는 그 순종은 사랑은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주인이 되셔야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십자가 순종과 다른 유아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내 거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분열을 가져왔던 내 안에 나, 주인 되어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은 전혀 없는 나, 그래서 누군가를 위하여 일할 때 이 나에게 힘주고 있던 걸 조금씩 띄어내서 청소하고 그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십자가의 방향, 구원의 방향, 능력의 방향이란 걸 아는 사람은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신앙은 뭡니까? 내가 점점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나와 내 것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점점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를 점점 부인하고 매일 죽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완전히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바울이 고백했던 십자가의 복음, 믿음의 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아니라 종교자로만 살아가요. 종교로만 살아갑니다. 나는 부인되어지지 않고 나는 파쇄되지 않아요. 나는 죽지 않아요. 내 욕심과 내 방향과 먹고 마시는 데 집중해서 하나님은 이걸 들어줘야 돼. 예수님은 그걸 들어줘야 돼. 그런데 십자가는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 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니면 조용하게 다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먹고 마시는 이야기. 그런데 오늘 말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진짜 좋은 거죠. 진짜 좋은 걸 위해서 덜 중요한 거를 버려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다른 어떤 것들이 값어치처럼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여인을 사랑하니까 조직에 몸담고 있다 손가락 하나 자르고 나가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를 위해서는.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말이에요. 사랑하는 이를 위해 사랑하는 이가 먹는 것만 봐도 나는 이미 먹고 배부른 것 같아서 먹지 않아도 돼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너무 사랑하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너무 사랑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니까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이, 억울함이 정말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원금이 너무나도 크니까 요 조금 내는 이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 그거 나 감수하지. 왜? 하나님께 이미 더 큰 걸 받았거든. 그게 큰 나라예요. 그 나라 의예요. 의와 그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희락과 평강,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매일 천국인데요. 무엇을 더 얻길 원해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일 내가 주인 되어 내 선악과로 누구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건 나 마셔라 부어라 하면서 내 원하는 것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중에 없죠. 그런데 오늘은 심지어 다른 이를 위하여,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다른 이가 혹시라도 시험 들까봐, 거칠까봐 그것마저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른 이를 위하여 뭘 바치라는 거예요? 목숨을 바르라.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어떤 겁니까? 십자가예요. 더 큰 사랑이 없대요. 다른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십자가, 이게 뭡니까? 내게 손해보는 일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걸 주신다니까요.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의 나라도 얻고 이 땅도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희생과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요. 마치 유대인처럼, 이방인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내가 주인 된 것은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사랑하고 내어줄 때에 비로소, 그 십자가를 행할 때에 비로소 정리되어지고 청소되어져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요. 그 십자가가 내게 능력이구나. 빨리 이 보이는 물질, 유한한 것, 없어질 것을 팔아가지고 영원한 걸 사버려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썩어질 것을 팔아서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을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물질을 사서 영을 사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과 분열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지요. 그 십자가의 사랑, 낮아짐, 순종, 겸손, 희생, 사랑, 이것이 내 안에 잘 파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가득 연합하는 방법인 줄 압니다. 이것이 천국의 방향인 줄 아오니 그 희생하고 내려놓는 것이, 주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능력으로 보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능력으로 보여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